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섭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번에 이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펀즈상을 미국의 허준이 교수가 받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게 허준이더라고요. 이름이 석자인데 허준이 이렇게 교수 이름이 되는 사람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원래 이 교수는 처음부터 그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도 대학 교수였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수학을 가르치려고 해도 이 뒤에 해답지 갖다가 베껴놓고서는 수학 문제 풀었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내가지고 이 해답지를 뜯어냈더니 나중에는 서점 가서 또 그 책을 사다가 해답지를 보면서 또 수학 문제 풀었다 그렇게 거짓말 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 갑자기 처음에는 대학도 수학과를 가지 아니하고 물리학과를 갔는데 어느 날 대학교에 가서 호련히 수학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때 수학을 전공하고 또 부인도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한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학이 좋아지고 수학이 열리게 되고 미국에 가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도저히 수학자들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순간,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허준이 교수가 말하기를 참 우리나라는 중고등학생만 보면은 수준이 세계적으로 이 수학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에요. 중고등학교 전 세계 어디에 놓아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수학 수준은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입시 과목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입시 과목에서 수학 과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수학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학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전 세계 중고등학생에 비하여서 굉장히 수학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 이상 더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강제적으로 입시, 수학 점수, 입시 점수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입시 스트레스, 수학 과목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니까 그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지만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하니까 계속해서 더 높이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않으셔요. 신앙은 자유함입니다. 강제로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은 강제 아닙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제사 드려라 제물 드려라 하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죄가 된다. 그렇게 율법은 강제적인 조항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재앙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제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면은 돌로 죽인다
또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자유가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야곱을 보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풀이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야곱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돌기둥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또 잊어버립니다. 하란에 살면서 돈 모으기에 잊어버리고 또 부인 얻기에 잊어버리고 자식들 낳기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하란에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약복강가에서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또 맛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야곱을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라도 또 하나님을 내가 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러는데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세겜에서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세겜 부족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또 위기 가운데서 또 이제 상수리 나무에다가 이방 신상 다 묻어버리고 떠나면서 또 그렇게 거기에서 또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베델로 가라. 그래가지고는 베델에서 다시 거기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해요.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으면서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야곱이 살기를 반복했던 것이에요. 참 보면은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가는 또 그냥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를 강제로 하지 아니하셔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중독을 들이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을 들이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참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요. 강제로 하면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함,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도 강제적으로 집사 그러면은 이 정도는 해야 돼, 권사 이 정도는 해야 돼, 장로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렇게 정해놓으면은 거기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을 주면서 자유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를 설정할 때에 우리는 정말 무한정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잊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반복해야 돼요. 또 반복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또 그것을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주일마다 들어야 되고 시간마다 들어야 되고 반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망각이 있어서 잊어버리니까 이것을 또 반복하고 재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또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해이해져 있는 야곱에게 또 시련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반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냐, 그걸 또 반복 교육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미적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고 있는가, 이걸 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자주 넘어집니다. 인간은 정말
야곱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인간은 정말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잊어버리고 또 가다가 또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나는 연약해서 그래요. 나는 무지해서 그래요. 나는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나는 연약해서 못해요. 나는 어리석어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구분해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이것은 겸손이에요. 그러나 나는 못합니다. 이거는 자기 비하예요. 나는 겸손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건 겸손이에요. 솔직한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못해요. 이거는 자기 비하예요.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지만 나는 못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그랬어요. 넘어지고 나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나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최후에 와서는 그래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가 뭡니까? 이제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델에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최후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연약하다, 무지하다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내가 이제 새로운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유혹이 많은 현실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잊지 않아요? 반복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잊어버려요. 목사이지만은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그걸 가지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시고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교회가 작다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 어리석고 무지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지만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비하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물질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겸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 비하에 이뤄서는 안 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이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은 뭡니까? 날마다의 결단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 세우고 또 숫곳에서 그랬고 이제는 또 베델에 또 돌아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돌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제사를 드려요.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전제물을 부었다 그랬잖아요. 야곱은 이전에도 실수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또 영적으로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하면서 또 일어서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또 돌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참 얼마나 송구한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참 뒤통수 극적극적 그거가면서 하나님 또 그랬네요.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랬네요. 그러면서 송구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신앙에 돌기둥을 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이런 결단이 더 굳건해져야 됩니다. 아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또 못 지키면은 그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송구하고 미안한 노릇이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나는 낯짝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뻔히 그냥 그거 다 지키지 못할 것 같고 다음에 또 그대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이 낯짝이 없어서 그렇게 나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했어도 오늘 또 날마다 오늘 또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정말 자기 면을 볼 때에 내가 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전쟁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가 또 그러겠다고 두고 보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그 순간의 결심을 진심으로 받으셨고 그 결심을 아름답게 보신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강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약해요. 오늘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지만은 내일 가면은 보면은 100이면 100다 뻔합니다. 뻔해요.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오늘의 결단, 오늘의 다짐, 그게 또 새롭게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내일 염려해. 내일 나 오늘 했는데 내일 그렇게 못할까봐 염려하고 있느냐? 그런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네가 마음 먹었으면은 결단하고 실행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다짐했으니까 그는 내가 해야 돼.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결심했으니까 꼭 해야 돼. 그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만 또 결단하고 오늘 또 다짐하고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믿음에 다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전에 잘못을 범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또 주님 앞에 새로운 날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망설이는 거 보았습니까? 또 그래도 다짐하잖아요. 또 할게요. 그러면서 또 시도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실수하였지만 하나님도 그만큼
빈번하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여 주셨어요. 참 야곱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위에 내가 다른 것에 마음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습니까? 어제 못했다고 오늘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내일 염려해. 오늘 못했다고 내일 못할 것 없어. 그럼 내일 염려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한다고? 너 뻔해. 내일 가면 또 못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셔요. 그것을 진심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결단이 필요해요. 날마다의 결심이 필요해요. 작심3일인데 우리는 작심3일도 아니에요. 작심 하루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날마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헌신은 뭐냐? 헌신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우리가 헌신한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것을 떠올리는데 헌신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두었던 것. 하나님 내 생명 드립니다. 그 다짐하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전제물 붓고 하나님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사렙다 과부의 헌신을 굉장히 높이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렙다 과부.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 대접하고 이제는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맡겼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셨던 것이. 들은 게 뭐가 있어요? 남은 것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의 헌신을 크게 보셨던 것입니다. 헌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생명 주님 것입니다. 맡기는 것,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진정성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귀도 얼마 드리고 양도 얼마 드리고 소도 얼마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헌신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야곱의 참된 헌신의 진정성으로 보셨다는 것이.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해서 난 무지해서 이런 것을 핑계 삼는 것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걸 멀리 해야 돼요. 연약한 것, 무지한 것,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나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 모두의 약함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럴 때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어떤 결과에 목을 맬 때가 있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쭉정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엄청난 일을 한다 해도 그거는 다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키질하면은 날아갈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해야 돼요.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이 교회에서 교사로서 여전도의 임원으로서 혹은 구역장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정말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복된 일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찾아가시어서 또다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실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낯짝 있다고 또 하나님 앞에 손잡고 갑니까?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든지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셨으면 덥석 잡아야 됩니다. 덥석 잡아야 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손 잡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생명 드리겠습니다. 덥석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현재에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도약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일생과 우리의 인생들을 얼마나 비교하면은 얼마나 참 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잊으면 안 돼요. 잊으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못했던 것 오늘 못할 일이 없어요. 또 내일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결단을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헌신의 진정성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와 결단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